벌써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조각목같이 가시가 있고 세상살이에 지쳐 뒤틀어지기도 하고 또 두꺼운 껍질로 나를 보호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또 가시를 잘라내 주시고 껍질을 벗기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부족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도 새로운 힘을 내서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달려갈 소망을 발견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2023년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더 힘을 내서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힘있게 일어서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면서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에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비유해서 내가 이제 곧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가 되었다. 이제 바로 그 전 단계인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단계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도시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들, 침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에 찬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라 결단하는 그런 결의에 찬 성도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그때 결혼한 그런 모습들, 또 자신을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주었던 그 모든 힘든 환경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또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눈물 속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교당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굴 바라보며 어떤 말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 깊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펜을 들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을 인정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싸웠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쭉 이거를 해오다가 요 시점에서 이제 완성됐어, 이제 여기에서 마치게 됐다, 끝났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싸워왔다, 투쟁해 왔다는 의미예요. 즉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달려갈 길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볼 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과 겨루는 것 같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기가 이제 종료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경기에서 싸우려는 마음, 싸우려는 의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바울은 마라톤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 얼마나 되죠? 거리가 42.195km입니다. 보통 사람 걸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리죠. 슬슬 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은 천천히 완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선수들과 겨루어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결승점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2명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한 분은 손기정옹이시고 한 명은 황영조 선수죠. 그러나 손기정옹은 일제강점기에 참가한 선수이기 때문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는 황영조 선수가 유일합니다. 황영조 선수는요, 금메달을 딴 후에 바로 은퇴를 했어요. 당시 황영조 선수가 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면 저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참 힘든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아닌 마라톤 대회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완주 메달이라는 걸 주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 메달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동호 회원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메달입니다. 그만큼 마라톤이라는 경주는요, 완주하는 것도 어렵고 또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쳤다라는 단어는 끝냈다,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 완료형 단어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쭉 해와서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왔다. 이제 드디어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죠. 완주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은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대충 하면 결국은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도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 권세를 깨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멈춘다면, 어느 순간 멈춰버린다면,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나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기준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과 실패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던 다름질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까지 달려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이제 결승선까지 무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야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단 한 번도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를 않았어요. 바울은요, 언제나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교를 앞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의 믿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사명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급은 바로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많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요, 결코 천박한 게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천국의 상급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놓어도요, 내가 천국 갈 때 그 돈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권세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떠나는 순간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도 못 가져가고 지옥에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천국에서의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교를 당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그 핍박을 이겨나갈 때 바로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죽음의 위협으로도 안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도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오직 주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 저에게 상급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틀어지고 때로는 가시가 나고 때로는 두꺼운 그 껍질로 나를 보호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성구를 만들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조각목이, 그 시띠나무가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셔서 깎아내고 다듬으셔서 많은 조각목들을 연결해 붙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하나로 완전한 모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각목으로 만든 가구를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되게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가구로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사막에서 컸기 때문에요. 정말 단단해요. 그리고 이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그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진짜 아름다워요. 그 조각목을 깎아서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그 무늬들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도 진짜 이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쓸모도 없는 것 같지만요, 주님의 손에 그렇게 탁 붙잡혀가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은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가오는 2024년, 내년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말씀과 기도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올해 부족한 것 내년에는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정말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도 더 굳세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서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올해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고 채우면서 더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기회는 가질 수 있다.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